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공회 가운데 서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30절에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는 게 천부장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것은 정말 막강한 권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바울이 이것을 일부러 소집하려고 해도 소집할 능력도 안 되고 위치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천부장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증거케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각본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은 왜 3차 전도를 마치고 피곤한데 그냥 안디옥 와서 쉬다가 로마로 다시 가지,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서 또 성전에 굳이 가서 왜 이 수모를 당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혼란과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벌어지는데요. 요거를 좀 생각해 두시고 우선은 좀 구절을 하나씩 보면요.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도 굉장히 강한 담즙질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이게 엄청 큰 욕이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율법을 지금 어기면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율법을 운운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흩어버리는, 또 사내들인 공회가 서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잡혀온 이유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있는데, 이 둘은 입장이 여기에서 딱 다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딱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무리가 나누어졌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내적인 갈등, 내부 갈등과 이 외부의 침략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과 내적으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근데 어떤 집단이 자멸하게 되는 것은 내부 분열이 벌어지면 자멸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징벌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분열을 통해서 무너지고 결국에는 선한 사람을 지키시죠. 근데 사단도 이걸 따라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내부의 분열이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지혜롭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금 자, 이런 모든 혼란과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커져서 천부장까지 이례적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결박을 했다가 근데 그가 로마 시민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너무 헬라어를 잘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연설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리허설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준비하고 로마 가서 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각본을 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혼란과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각본 가운데 바울을 끌어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